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을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너희를 자가 모든 것을 주이나 어디서 동안에는 주가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조금만 아래에 있어서 동거를 하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승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령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조승이 아니고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라 되었거늘 역사를 다시 나타나고 천각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내용이 좀 구절이 길지만 봐야 이게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한계와 여기서는 아직도 율법의 종인가에 대한 걸로 했었는데, 여러분 21절까지를 잠깐 요약해 볼게요. 지난주 한 거. 언약에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에요? 서로 언약을 맺는 서로 상호간에 여러분 사인하면 끝납니다. 그 사인이 끝나면 더 이상 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인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사인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봤죠? 사인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완성될 때까지 효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 효력이 있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7절에 율법이 430년 후에 왔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이 언약을 무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의 그 약속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직접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자손은 누구만을 가리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16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무리 율법이 430년 후에 왔을지라도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근행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율법은 왜 줬어요? 죄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이 없으니까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기준을 주니까 이건 죄고 악이고 선이고가 딱 섰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이니까, 자, 율법과 약속은 서로 이렇게 대립될까? 대립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닙니다. 대립이 안 돼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럼 율법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모든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다 의롭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기능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우리 한국에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 복음을 받기 전에까지 어쨌든 존재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생활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율법의 조항 아래 딱 가둬놓은 상태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바울이 지금 22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인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부터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역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 있어요. 정해 놓았다고 그랬죠?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율법의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올까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러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 어쨌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사람들을 그렇게 죄 아래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쓰인 단어가 우리가 이제 그 묶어놨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마치 그 감금해 놓은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차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보호 아래 뒀다 하는 의미예요. 율법의 보호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4절에서는 그렇죠. 율법의 초등학문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이들을 학교에 가거나 여러분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인도하고 관리하는 가정교사입니다. 가디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정교사. 바로 율법이 가정교사 역할을 해요. 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네, 율법의 긍정적인 의미. 그러면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누구한테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율법은 또 우리를 반대로 예수님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때는요. 그 믿음이 왔어. 그래서 이제 지금 24절, 25절 이 내용 또 4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부유한 집안, 이런 집안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제도가 있었어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가정교사 밑에 두어요. 그래서 교육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가정교사 필요 없어요. 통제를 받지 않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 이제 아들의 권리를 얻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로서 지켜야 했던 과거의 그런 금지 조항,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 있잖아요. 배워야 될 거, 이걸 다 이미 다 터득하고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면 바로 이 율법의 원리는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미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왔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 26절이에요.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 27절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삼았어요. 그죠? 26, 27절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으로 묶어놓지 않고 정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대요.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대요. 그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 차원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구별되는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28절에 그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종적, 민족적인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쓰인 예수님 안에서 이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 또는 뭐 민족적인 구별이 없죠. 또 하나는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종. 그렇죠? 종이 있고 노예죠. 그때 당 노예입니다. 지금 노예 있나요? 물론 있죠. 저쪽이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노예,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어떤 할례인이나 뭐 받았냐만 요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었어요. 이런 구별은 세속적인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체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신분을 폐지해요. 그리고 계급적인 차별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구별이 없어진 게 뭐, 그 다음에 성별상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남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녀 사이에 존재했던 우월감의 구별이 없어요. 남자는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여자는 그렇지 않고,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자들 또는 중동 지역에서 여자들은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동양권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시아, 중국도 한국도 그렇고, 남자가 이거지, 여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게 거기도 그랬어요. 근데 그 자체를 다, 우월함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 남녀 다 할 것 없이 이제 뭐가 돼요?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이 뭐냐? 세례받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예요? 형제 자매예요, 어떻게? 나는 김씨고 예진이는 장씨야. 근데 어떻게 나하고 형제 자매예요? 뭐 때문에? 그 표시가 세례받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27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로 연합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물세를 받아요. 그죠? 여기서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죠? 옛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살아나서 이제 새 사람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승분이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여기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29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있죠. 약속대로 그 욥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29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용납을 할 수 없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놨는데 아니 저 벌레 같은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하니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특권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역사 속에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냥 우연히 태어나가서 무의미한 존재로 살다가 없어질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벌레 취급하고 그전에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잖아요. 지금 공산당은 더 많을 거죠.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야. 그래서 죽여도 아무 죄책감 못 느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걸 본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는 세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주님 우리 보내셔서 여기서 이걸 알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저는 그래서 특권이 아니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뭘 특권이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아무 쓸모없는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더 나아가 조금 더 표현하면 여러분 고귀한 이런 믿음의 역사적인 이 성경 아브라함의 그런 그 족보로서의 그런 축복의 계승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 외형적인 것에 더 이상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그런 분들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럴 수 있어. 청년들 지금도 그러나? 안 그러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작품이 하나는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 없어요. 나 유일하게 혼자예요. 나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틀려요. 그건 유니크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작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이게 모든 게 됐거든.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신문을 확보해서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걸 뭐 이렇게 의존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당당하다. 아니 우리 기죽을 필요 없는데 왜 기죽냐 이거죠. 이런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왜요? 우리가 옷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내 몸의 일부예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니까 이 옷은 내 몸의 일부고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겉옷만 딱 바꿔놓고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 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어느 분 기도해 주면서 그게 나와가지고 얘기했네. 그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거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뭘 보신다요? 우리 내면의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챙기고 뭐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자기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는 거, 이건 더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면 여기서 그래, 노예냐, 여전히 너희가 노예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3장에서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하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져온 예수님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느냐?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더 약속의 아들, 즉 메시아에 대한 그 사모함을 더 절실하게 갖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돼서 누리게 됐는가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지금 반대로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을 비교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11절까지 핵심은 그래요. 너가 전에는 노예였는데 근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왜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는 겁니다. 자, 1절에 3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도 좀 잠깐 언급했지만 당시 실제했던 교육 방식을 적용해요.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치 미성년의 여러분 상속자와 같다 말합니다. 그때 로마 당시에는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아이가 이제 부유한 집안이에요. 일반 평민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군인이나 정치가나 또 이런 원로들을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기가 안 키워요. 자기가 직접 교육 안 합니다. 이런 바로 이 가정교사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후견인을 딱 가디언한테 맡겨놔요. 일정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맡겨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재산이든 뭐 정치적인 거든 뭐든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그거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후견인한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을 상속자이지만 명목상 상속자예요. 지금 어린아이 때는 명목상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청지기 또는 후견인, 여기 2절에 그랬죠. 청지기나 후견인 아래에서 어느 기간 동안 교육받고 지도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은 이 아이 대신에 그의 인격이나 어떤 그 교육이나 또는 그의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들을 다 관리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이 선생이, 후견인이 아이에 대해서 강하게 막 채찍도 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비록 신분 자체는 정치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아래에서는 후견인 아래에서는 꼼짝 없어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지고 상속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이 후견인의 명령에 따르고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종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모는 호되게 교육시키라고 후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 율법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상속자들이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상속까지 못했어요. 왜냐? 율법이 아직 여전히 후견인이야, 가드인이야, 청지기야,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아래 있어야 돼. 그래서 3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다했더니 그래요. 종로로 됐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그래요. 여기서는 약하고 천박하대요. 여기서 약하다 하는 말은 그 율법이 약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속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부요함도 이 율법 속에는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복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후견인이 그 아이를 교육하고 뭐 채찍기도 하고 할 권한은 있지만 그 아이에게 재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원리라는. 그래서 바울은 약하다, 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문이래요. 초등학문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원리라는 단어예요. 원리. 일레멘츠. 원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 배워요. A, B, C, D, 기본적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 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실 할 때는 뭐하고, 이거 다 하나씩 배우잖아요. 이걸 말할 때 바로 이거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냐? 땅, 공기, 물 같은 이 물질적인 요소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파악해서 관찰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살잖아요.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단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걸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서 8절에서요. 같이 한번 8절 볼게요. 8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아닌 자들에게 뭐라고요? 종로로 됐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율법은 지금 9절에서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하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아닌 자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사람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누굴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성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인데, 그 율법의 얽매임이 바로 악한 영들,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에게 내가 매여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악한 영이 이 선한 율법을 자기들의 목적에 악용해서 사람을 노예화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사람은 그냥 종처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이제 이거예요. 미성년자인 아이를 감독하는 자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약간 본질상 안 좋은 놈이야. 그렇게 안 보일 때, 아이를 구박하고 학대할 수 있어요. 말 안 듣는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그런 것 의미예요. 그러면 악한 영 또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인간을 압제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쪽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상승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악한 영들에 속아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돌아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악한 영이 아이고 너 고생했어.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악한 영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 자유를 빼앗고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9절, 10절, 11절에서 뭐 얘기하는, 너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를 버려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이 바로 악한 영인 것처럼 너를 그렇게 구속하고 자유를 압박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1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서 7절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그럼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이거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신할 사람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 얽매인 생활을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이유로 그래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어. 몰랐을 때는, 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자유로웠는데 이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 죄야, 악이야,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 이런 미성년기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짧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길었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고 험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예정된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 후견인 그 가디언으로부터 딱 이제 벗어나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죠. 이게 그런 때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때가 이제 충만히 찼다는 거예요. 때,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거요, 이걸 얘기해요. 때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되니까 된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 때가 충만하게 찼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했던 것이 그냥 확 이게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을 때가 참에라고 표현했을까? 그 전에 예수님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안 좋았을까? 더 좋았겠죠?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고. 그런데 왜 지금 이때,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때가 충만히 찰 때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이게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했었잖아요. 뭘 가지고 때가 찼다라고 말하냐면, 로마가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세계권에서요.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요? 각 도로, 그들이 도를 건설합니다. 확장하고. 그래서 여행이 신속해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성마다 또는 도시마다 기지를 건설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육로나 이런 게 없었는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다 이런저런 거 만들어, 바로 그것을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예요. 그게. 또 하나는 그때 헬라와 이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사회적인 모든 통합을 다 이뤘어요. 헬라가 그때 공통화되죠. 물론 로마도 그렇지만, 예, 그때 당시 그랬어요. 헬라 언어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짧은 단명했지만 헬라 문화가요, 그때 당시 다 와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언어와 문화가 전체 그 지역을 다 사이로 통합했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우리 아이들 책 읽었죠. 그리스 신화, 헬라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다 뭘 신뢰해요? 그 신화를 진짜로 믿어요. 포세이돈도 진짜 있고, 그죠? 헤라클레스도 진짜 있고, 이게 진짜라고 다 믿어. 그 신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헬라 로마 신화를 신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신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점점 이제 진실을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도처에서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신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신화에서 돌아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교, 신이 출현하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열망했던 그런 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또 때가 찼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굴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몇천 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에 또 지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얼른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해주고 해방시켜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주님이 보내셔요. 그게 바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죠?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어디까지나, 어느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래요? 인도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이거예요. 도로, 로마의 그런 거. 그게 결국 주님께서는 그 500년 전에도 보낼 수 있지만 이런 복음이 전 세계와 흩어져 가기 위한 어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예정된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요. 두 가지. 그게 4절, 5절이에요. 5절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율법 벗어나서 나게 한 게 아니고 아래 나게 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하려고. 그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럼 율법에서 속량이 건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팍 바꿔주려고. 그게 결국 그거예요.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구출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노예를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 자격을 얻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가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누구한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입양된 사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뭘 했어요? 그 마음.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 했을까요? 그 성령은 즉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예전에는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해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 그걸 확보하겠어요? 그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줘. 성령을 줘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직접 아버지를 체험하게.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실감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감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알면 실감이 안 나. 근데 이것을 직접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실감 나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죠. 요즘 얼굴이 피었어. 얼굴이 너무,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아이고, 내가 행복해요. 내가 청년들 바라보면. 나만 그러지 않아.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보고 있어. 우영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요. 명물, 진짜 이거다는 거를, 그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어떤 그 과거에 매여있던 것에 살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게 지금 바울이 상속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분 바꾸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바꾸고 싶어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런데 왜 너가 속아서 바꿀 수 없는 걸 네가 속아서 다시 이 마귀한테 가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렇게 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7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종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절이 또 중요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당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9절의 상반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험을 통해 성령까지 주셨어. 그래서 진짜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인가 알았어. 근데 그것만 나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진 자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바 됐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돼?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노예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초등학문, 즉 악한 형들한테 종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11절까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를 얻은 자녀로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예로 사느냐, 자녀로서 사느냐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맞죠, 그거는? 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령도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다 이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 생활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적용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자녀로서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행위에 대해서 이 명급을 했어요. 누구의 노예다? 악한 영의 노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간 것도 역시 악한 영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들이 자꾸 돌아가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에 얽매여 산다 또는 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체험했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엉뚱하게 뭔가의 다른 것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 묶어버린 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기 감정에 묶여있는 사람, 감정의 노예예요. 감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정, 우울해. 그 우울한 감정이 왜 내 삶 자체에 내 모든 걸 컨트롤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의 노예예요? 감정의 노예야. 우울함의 노예예요. 그러면 그 우울함을 누가 가지고 조종하느냐? 누굴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울이 악한 영한테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자는 겁니다. 우리 특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약함에 묶여 있어. 제가 늘 싫어하는 말. 제발 그런 것에 묶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떤 환경에 묶여 있어요. 아이고, 난 환경이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역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묶여서 내가 그것에 꼼짝 못하고 종처럼 살고 있는가. 자녀에게 묶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생활 방식은 어쨌든 제가는 3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생활 방식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예가 되어 산다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그 부분이 파악된다면 그거 오늘 처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전히 그것에 내가 쫓겨가지고 또는 그게 묶여가지고 내가 당하고 살아? 이거 억울하죠.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녀의 신분까지 얻었는데 그리고 성령도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며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 깨셔야 됩니다. 오늘 돌파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
깨야 돼요. 무슨 말씀 아시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다 아셔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자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